누가복음 15장, 특히 그중에 탕자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그중에 먼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다뤘고, 두 번째는 집안에 있었지만 역시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비유한 분일까요? 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품는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곧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적지 않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자, 창조자, 신에 대한 그 이미지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상, 그 이미지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분배받아서 미리 땡겨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에도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권위나 힘으로 충분히 거절하고 호통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며칠 뒤에 이 둘째 아들이 그 분배받은 유산 다 정리해서 몽땅 들고 타국으로 멀리 떠날 때에도 이 아버지는 그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의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버지라면 충분히 알았겠죠.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뒤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그런데 그 잔치에 큰아들은 참석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거나 아버지의 권위로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어들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큰아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셨죠. 종종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사람이 타락하는 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구태여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에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내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내가 자기 외에 다른 대상이나 그 무엇을 생각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내가 혹시나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뺏길까봐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내 핸드폰을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무슨 문자가 왔나, 오늘 누구랑 무슨 약속을 하나 이러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절대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아예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아놓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즐거우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스토킹이라고 하죠. 예. 그것은 범죄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유의지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가 결여되는 순간 더 이상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중에 단 하나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것은 결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인간들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게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으로부터 얻기 원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에 짜여진 정해진 루틴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면하셨기에 그들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수십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 1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그런데 인간은 그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스스로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온전한 충만한 관계를 누리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다가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잘못 선택했다가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아픔과 모욕을 감내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좋아하신 말만 하도록 우리한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속상할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100% 정말 99.9%도 아니고 100%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쁜 짓만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일만 하면 여러분이 속상할 일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 안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될 모든 상황을 감내하시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자유는 있어도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이 내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겪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무슨 마법을 부리듯이 없었던 일로 싹 지워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온전히 그것을 감내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 이건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무례와 모욕입니다. 그거를 참아내셨습니다. 집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저거 가면은 고생인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그 아버지가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다면 그렇게 맨날 집 밖에 나와서 언제 아들이 오나 이걸 기다리셨겠어요?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뻔히 그가 겪을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함으로 그 아버지는 그 아픔을 견뎌내신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다루며 이런 이야기를 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라면 이 탕자 아들의 비유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충분히 그 아들을 명예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거거든요. 혹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큰형이라도 나서서 그 둘째를, 동생을 명예살인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명예살인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피해자가 되죠. 만약에 아버지도 큰아들도 차마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동네 같은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 둘째 아들이 동구박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를 죽였을 겁니다. 이게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온전히 그 모욕과 아픔을 함께 견뎌내기로 결정하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합니까? 한 15년 전쯤일 거예요. 꽤 되긴 했는데 터키에서 한국 선교사님 한 분과 또 이 한국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던 현지인 한 분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살해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꽤나 가깝게 지냈던 터키 청년 중에 몇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셨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어서 그때 충격받으신 선교사님이나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터키 선교사님께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그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였다. 끝내 그 두 분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순교하셨다고 해요. 나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요만한 나쁜 짓 하나라도 하려고 할 때 우리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이 갑자기 막 안 보이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분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는 분으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든가
나쁜 짓 하러 갈 때에 차 사고가 나게 하신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다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도록 하겠다. 그럼 폭군이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모험을 하셨고 그 결과 벌어질 그 아픔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의 악한 일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구원받고 더 이상 이 세상이 불편하고 괴로운 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곧 오리라 하셨던 주님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늦어져?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환영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 아시죠? 가진 거 다 잃고 그가 와서 저는 이제 품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그 아버지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할 건지 이런 걸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안아주시면서 그가 말합니다.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어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는 이제 다시 나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이 본문,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에 듣고 있던 청중들이 누구인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 청중이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여 주셨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근거하면 그 당시의 전통에 근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모습을 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청중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치 집 나가서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거나 무시받거나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좀 가난하고 좀 없이 사회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심지어 좀 손가락 반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우리 한국 교회들은 과연 그런 교회인가요?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서 나가서는 결국엔 거짓걸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제약 없이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런 분을 떠올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많은 경우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앞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과연 예배할 만큼 한 주간을 잘 살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왔지만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잘 살았나?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그동안 하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만한 이런 것들을 다 좀 정리해 놓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잘 받아주실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요. 못 가겠어요. 기도도 오히려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추레할 때,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를 묶어서 정리한 용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두 팔 벌려서 그 가슴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자녀됨의 관계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었던 큰아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에요. 정해진 규칙을 열심히 지키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자기 행위로 그 신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안정감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종교인이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